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 25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143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제가 영국의 학생으로 이렇게 몇 년간을 살면서 때로는 영국의 나쁜 점, 때로는 영국의 좋은 점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좋은 점은 이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아기 엄마가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오면 모든 것에 다 우선순위를 주고 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 엄마에게 모든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행하는 죄를 가장 죄질이 나쁜 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이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양육할 힘이 없으면 나라가 최대한으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또 하나 매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요, 섬나라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우리 영국에 사시다 오신 김석환 장로님 또 이명자 권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영국 사람 현관문 열고 그 집에 들어가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과 달리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지만요, 원래 전형적인 영국 사람들은 매우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깊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함께 슬퍼해 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면 좀 눈에 띄는 게,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며 꽃을 놓아둡니다. 어떻게 하든 함께 슬퍼하며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국 마을에 가시면 작은 마을마다 몇 개씩 구제를 위한 자선 가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그러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 구제 가게에다 가져다 주면 그 가게들은 그것을 싼 값에 돈을 받고 팔아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영어로 체리티 샵이라고 하는데, 함께 이웃의 아픔을 슬퍼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가게입니다. 반드시 이 자선 가게가 동네마다 있어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자선 가게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사랑을 베풉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쓰는 돈은 영국 사람들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오늘 슬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등마루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슬픔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BC 586년에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 가장 깊은 슬픔을 고백하는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불립니다. 많은 설교자들이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은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슬픔의 농도가 짙은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나도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룩한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왜 슬퍼하는지, 그리고 이 애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슬픔을 품은 오늘의 예레미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삶의 실제를 온전히 바라보았기에 슬퍼하였습니다.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니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은 남달랐습니다. 남들이 피상적으로 겉만 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깊이 바라보는 그 눈, 영적인 해안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삶의 실제를 온전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슬퍼하지 못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슬픔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시작을 하는데, 슬프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감탄스는 에카라는 말입니다. 에카. 영어로는 1장 1절에 보시면 두 번 이 에카를 하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찌할꼬, 어찌할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1장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1장부터 5장까지 에카, 하우, 어찌할꼬라는 이 고백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거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외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바로 이 슬픔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성의 실체를 바라보니까, 남유다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슬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슬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슬퍼야 할 때에 슬퍼해야 삶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니까 삶의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니까 가정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녀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니까 제대로 삶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애가가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애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위해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맑은 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픔은 거룩한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카 하우 어찌할 거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가 다시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우리 가정과 삶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에카 어찌할꼬 라고 슬퍼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보여주시는 삶의 실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슬퍼하는 것은 거룩한 슬픔이 됩니다. 주님 앞에 슬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죄를 바라보았기에 슬퍼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과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고 실패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과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대체 왜 슬퍼하였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범죄가 아니라 너무나 큰 범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죄를 바라보았기에 예레미야는 슬퍼하였습니다.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슬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곳에서부터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멸망한 남유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그 출발점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슬픔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없었다면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이 슬픔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삶의 닫힌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며 예레미야와 같이 슬퍼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감찰해 주실 것을 위해 슬퍼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한글 성경도 감찰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look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아주실 것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슬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병준 목사님의 아들 우리 아기 시온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온이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어린 아기가 죽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 가만히 보면은 엄마 아빠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불편해도 울고 졸려도 울고 놀고 싶어도 울고 시온이는 자신의 울음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슬픔의 궁극적인 이유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비천함과 남유다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는 그것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다는 겁니다. 9절에도 보시면 나의 모든 환난을 감찰하소서 주님 나의 환난을 보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슬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여 주십니다. 아기들 중에 우는 아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아기, 목소리가 큰 울음층이 큰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배고파도 울지 않고 아파도 울지 않고 졸려도 울지 않는 아이는 아프거나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슬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를 감찰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슬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가 반드시 그 아이를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슬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 그 광야 사막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께 애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거룩한 슬픔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온 땅을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실제를 바라보며 슬퍼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감찰하실 주님 앞에 슬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슬퍼하는 슬픔은 언제든지 거룩한 슬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으로 나아갔던, 애가로 나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감찰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슬퍼하며 애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리가 놓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품고 슬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의 아픔이 있는 곳에 슬퍼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실제와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슬퍼할 때 우리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